자, 로마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율법주의의 형식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주의 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가 꽤 됐죠. 사실 최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가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어떤 것에 의해서 이제 깨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유대교 아직도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적 이 성장에는 유대인들이 훨씬 못 미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이 유럽을 다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생긴 게 뭐냐면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 시대를 우리가 중세라고 부릅니다. 사실 유대인의 율법주의보다도 중세의 율법주의는 더 문제가 많았어요. 그 중세 시대의 율법주의, 그걸 이제 율법주의를 우리가 스콜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거짓된 경건주의 그리고 왜곡된 성경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종교가 타락하게 되고 기독교가 그 기독교의 타락을 마틴 루터를 위시한 종교 개혁가들이 다시 한번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 게 개신교만 개혁한 게 아니에요. 그 종교 개혁 이후로 캐톨릭도 견디지 못해서 그 뒤에 트리니티 공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캐톨릭도 개혁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이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종교 개혁을 새롭게 이뤄내서 개신교단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던 중세교회, 그러니까 캐톨릭이죠. 이 캐톨릭 교회를 스스로 개혁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도 결국 개혁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 신학자들이 가끔 쓰는 말인데 개신교 스콜라시즘이라는 게 새롭게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정말 그 뜨거운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 하다가 이것이 고착화되고 굳어지고 형식화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개신교 스콜라시즘이라는 새로운 율법주의가 또 생긴 거예요. 오늘날 이 유대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선생님의 이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들려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되게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포인트예요. 이제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읽은 본문은 4절 말씀이지만 이 21절부터 24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질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3절까지의 총 5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23절의 질문은 21절에서 22절까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되짚는 질문이라 내용상으로는 4가지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23절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죠. 그 질문들을 좀 살펴볼게요.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바울 사도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을 쪼개서 4가지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1절부터 22절까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세 번째 질문이에요. 네 번째 질문,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이 4가지는 율법을 자랑하는 스스로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높이고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굉장히 공격하는 이 유대인의 양면성을 그대로 바울이 드러내서 네가 과연 율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 내뱉었던 말들이 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과 같아요. 그러니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판적인 강력한 어떤 비판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스스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연 너는 너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네가 사랑하고 있느냐? 만약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오늘날 바울 선생님이 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던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정말 등골이 서늘할 것 같잖아요. 바로 그러한 질문들의 무게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점을 2000년 전으로 옮겨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질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죠. 사실 이 첫 번째 질문도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형식은 이게 또 굉장히 좀 더더군다나 무서운 게, 이 질문이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이런 스타일의 질문, 그러니까 어떤 답을 유도하고 고민을 시켜서 그 고민을 통해 진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이 랍비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거를 더 어원을 따라서, 이런 방법을 따라서 올라간다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소크라테스의 대화 편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소크라테스는 이 시대 이전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 유대인들의 랍비의 이런 어떤 학습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이 철학적 사고관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영적인 존재고 거룩한 존재인데 이게 육신에 이게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감옥 같은 거라, 이거는 복음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철학적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거고, 이거는 나중에 이 신약 시대에 이 헬라 철학, 특별히 이 성경의 초대교회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진리는 아니지만 이런 방법론을 주로 바울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갖추고 있어요.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고 알고 있다고 표현해요. 알미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가운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낸다라고 생각해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 교육 철학은 대화법이고, 그 대화법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 그리고 무기가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 교육을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어떤 탁월한 교수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이 랍비들도 이런 질문들을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수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질문은 때로는 굉장히 강력한 교육 방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 쓰는 이런 어떤 방법을 바울이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이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전제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이미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랐을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말과 행위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외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지적법은 굉장히 현학적이죠. 논리적이고, 예수님의 이 지적법은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통렬해요.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린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율법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본질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려.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는 드려서 내 율법적인 의무는 다하는 것 같지만 율법의 본질에 나타나 있는 이 의무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 소득의 11조 드리는 거, 그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하지만 더 본질적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또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살리는 걸러내. 아주 그냥 작은 어떤 트집 같은 것들은 아주 지적해서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문제를 삼는데, 정작 큰 것들, 정작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싹 삼켜버리고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지켰어, 나는 이거는 지켰어, 나는 이거는 지켰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더 알고 보면 형편없는 문제거리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이 말씀도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어떤 그릇의 겉에는 깨끗한데 안에 담긴 거는 형편없이 더러워요. 이거 깨끗한 그릇입니까? 더러운 그릇입니까?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당연하죠, 여러분. 그릇이 바깥에 좀 뭐가 묻었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안이 더러우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이 깨끗해져야죠. 그러면서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석관묘예요. 굳이 그 형태를 따지자면, 그러니까 돌에 구멍을 뚫어서 그 돌의 입구를 막는 형태의 무덤을 사용합니다. 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유대 지역에,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 돌의 형태가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석회암은 돌이 무르죠.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있는 화강암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단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굴을 판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 지역의 이 석회 동굴, 석회암은 굉장히 돌의 형태가 무르기 때문에 힘을 좀 주면 금방 팔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물에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석회 동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석회암 지역에는 동굴도 많습니다. 그 전형적으로 이제 카타콤 같은 게 그래서 발달을 한 거고요. 유대인들의 어떤 장례법은, 그 무덤은 그런 거예요. 돌을, 그러니까 큰 돌이나 바위를 갖다가 파요. 그 파서 그 안에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관을 넣고 거기다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입구를
돌로 다시 막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입구가 좀 지저분해지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회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뭐 문제가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저길 무덤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무덤이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무덤은 부정한 장소예요. 사람 시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지 않냐? 겉은 멀쩡해. 근데 안은 다 썩어 빠졌어요. 유대인들을 그대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바울의 비판이 그냥 바울이 만들어내서 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강렬하고 통렬하게 직접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형식적 종교로 전락시킨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우리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룰을 정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예배를 잘 드리자. 그렇죠? 그리고 예배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좀 가지자. 그래서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일 날 정도 되면 하나님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날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갖자. 그래서 금요 예배도 드리고 이게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폼이 된 거죠. 형식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 또한 그런 거예요.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음이 좀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듣자. 이게 예배의 형식인 거죠. 제가 올해 들어와서 헌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하던 거랑 좀 낯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 그다지 뒤로 갔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거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하고 제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순서상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앞으로 돌린 거고요.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설교 뒤에는 파송의 찬양 하나 부르고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인들이요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그런 말씀 뭐 들었는지 금세 까먹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파송의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축도를 받고 돌아가면 말씀의 그게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남을 거다. 이제 이런 이제 목회 기법적인 차원에서 설교 끝난 다음에 바로 예배가 폐회하도록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금이 앞으로 갔냐 뒤로 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땐 조금 더 좋은 게 헌금이 앞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한테 더 좋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라는 목회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든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월삭 새벽 기도회 하고 그때 하나님께 또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자. 그리고 감사 헌금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자.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 내 신앙적 결단을 나타내기 위해 주정헌금도 드리고 또 일천번제 예물도 드리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적 형식이란 말이에요. 자,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믿음이죠. 왜 신앙적 형식을 규정해 놨어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게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고. 제가 이렇게 아주 복잡한 설명을 드리면서 설교 이후에 왜 파송회 찬양하고 그냥 바로 폐회하느냐,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붙들라고.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본질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그것을 형식화시킨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형식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런 형식들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예배 온전하게 안 드리고 나 혼자 나는 믿음 좋아 이러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도 맺지 않고 헌금도 안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자신이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화된 거예요. 이게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형식화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유대인의 이 어떤 율법이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형식화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법들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본질을 까먹어서 형식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법칙들이나 원칙들이나 습관들을 만들어요. 이거를 그냥 영어로는 폼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형식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형식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식에 매달리다가 이 형식을 지킨다는 게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잘해. 나는 예배도 잘 드려. 나는 새벽 기도도 해. 나는 기도도 앉으면 굉장히 몇 시간씩 해. 야, 근데 너는 그게 뭐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돼버렸어요? 형식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형식이 우상화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뭐가 남은 거예요? 이 형식을 지키는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단이 본질하고 바뀌어버리게 되는 우상화라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얻는 결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이것이 다른 것들의 원인이 아니라 국가가 우리를 핍박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의심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이랬으니까. 어떤 음모가 있어서 한국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고요. 과연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본질적인 것들을 제대로 지켜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너 과연 그렇게 잘 믿고 있느냐? 너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너 진짜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딱 물어보시는 거죠. 아프죠? 유대인들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아프니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잖아요.
아파하기 전에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성숙과 성장의 계기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교회가 양과 규모로 판단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본질로 살아나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양제일교회가 다 좋은데 본당이 너무 좁지 않냐. 앞으로 좀 더 10년 후, 20년 후를 꿈꾸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글쎄 저는 목사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년 후, 20년 후 교회의 건물의 규모가 저는 중요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는 건물 사이즈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교인이 너무 많아진다. 그럼 예배를 몇 번 더 드리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2시 예배 만들고 2시 예배는 이제 할 겁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그러면 그래도 교인들이 넘친다. 그럼 4시 예배 만들고 4시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교인이 넘친다. 그럼 6시 예배도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 번 드리죠.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교회라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부족한 믿음 생활, 부족하지 않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보여지는 형식 논리 가지고 본질을 망쳐버리는 일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형식주의가 되는 거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형식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금도 그 형식이 하나고 예배도 그 형식이 하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경 공부라는 형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절기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사순절 기간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교인들과 어떤 사순절 기간의 의미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번에 선택한 방법은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쓰는 기도라는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가지고 짧아요. 아주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를 옆에다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또 쓰고 또 하고 또 그 기도에 덧붙여서 내 기도도 할 수 있는, 이번에는 좀 그러면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 교인들하고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도 형식이죠.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하든 혹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든 또 말씀을 같이 읽던 여러 가지 형태의 형식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본질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본질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게 본질이라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데 하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심령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고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도둑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질문도 좀 봅시다. 22절.
아예 노골적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교인들한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간음하라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가 이단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 그래 놓고서 간음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론 성경에서의 간음이라는 것이 이 성적인 타락을 나타낼 수도 있고 확장돼서 종교적 의미는 우상숭배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사실 문맥상으로 봐서 우상숭배 쪽보다는 실제적인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뒤에는 우상 얘기가 바로 나오니까. 만약에 이게 우상을 표현한 거라면 뒤에 다른 논의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 은밀하게 정말 숨겨가면서 온갖 음행과 간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 교회 때 신부들이 타락해서 성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실제로 뭐 이게 야사에서 전해지는 얘기지만 그 당시 세워졌던 수많은 고아원들이 신부의 자녀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의 내면을 전혀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정말 가슴 아픈 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판결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법을 어겨. 아니 법 조항은 안 어겨요. 법을 잘 아니까.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어요. 재판을 하면 이겨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제도적인 허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자유자재로 오히려 더 큰 죄를 졌다는 것이 사회에서는 처벌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신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돼. 물론 내가 교통 위반할 때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긴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기준에 과연 합당하냐라는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재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걸리지만 않으면 돼. 팔고 처음에 약속은 내가 다 드리기로 했지만 그래도 이거 어떻게 다 드리고 우리가 사냐. 그러니 우리 조금씩 내 거 챙기고 남는 거 좀 드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의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한 20몇 %가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이 왜 결산이 줄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왜 현장에서 드리는 일에 비해서 인색해질까? 이제 그거 좀 비정상 아닙니까?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라고 헌금 강요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누수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에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려워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모이는지 잘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모이는 이 예배 인원인지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도 깜짝 놀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되게 걱정해요.
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교인들이 다 교회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역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더 열정적으로 모일 것 같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매일매일 반복된 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습관인 것 같고 이게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교인들하고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끌어안고 하는 게 그렇게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때가 너무 그립고 너무 행복했던 시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소비도 그렇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조금 풀리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못 썼다 이거죠. 예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될까? 오히려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 중심을 잡아나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자고요. 우리 끝나기만 해봐라. 저도 목회 아이디어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 진짜 열심히 더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이루자고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고요.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자고요. 아멘.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을 하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상의 신전의 물건을 훔쳐왔어. 그러면 이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린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드렸던 그거 내가 훔친다고 그게 죄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들을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게다가 그 당시에 이 우상에 드려진 예물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이 진짜 종교적인 어떤 그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제일 좋은 자리에 그리고 산 꼭대기에 제단이 있고요. 사람들이 모든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다 바쳐.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경우도 우상에게 드렸다가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을 다시 신전을 통해 유통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기를 사 먹게 되면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거의 다 70-80%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피 하나 많으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어떤 농수산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축산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재물도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우상에게 많이 재물이 드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특히 이제 뭐 젤로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것들을 탐내고 이것들을 훔쳐오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율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우상이니까. 그런데 신명기 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탐욕. 욕심이잖아요. 결국
최종적인 질문을 23절에 언급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묻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고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때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실제로 경험했다 그래도 잘 모르고,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 하면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죠.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처음 오시는 분들 앉혀다가 예배를 드리게 하면 예배 드리는 거 정신 못 차려요. 앉았다 일어났다. 찬송도 하나도 모르겠고 설교하시는데 설교는 내용이 뭔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일 설교는 약간 선교적 설교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일반 사람들도 좀 알아듣기 쉬운 예화라든지 내용을 좀 섞어야 돼요. 수요일 날은 제가 그렇게 안 하지만 주일날 설교는 약간 그런 형태도 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거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누구를 보느냐? 교회 와서 누굴 보겠어요? 교인들 얼굴 보죠. 교인들의 태도 보죠.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 난 잘 모르지만 야, 여기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한 일이구나. 좋은 일이구나. 그런데 교인들이 반대요. 맨날 인상 쓰고 예배 끝나고 싸우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인상 찌푸리고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갈 때 정말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에 와서 특히 이제 뭐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 뭐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우리가 출입하는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야, 그 교회는 진짜 분위기 좋더라. 그 교회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그럼 어떨까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야, 근데 그 교회 맨날 싸우냐? 맨날 시끄럽냐? 교인들끼리 사이도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 그거 나 가고 싶겠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요. 그러므로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아니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누군들 저기 가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는 제 목표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인들이 사랑이 많구나, 기쁨이 많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야, 저렇게 좋을 수가 있냐? 지금 뭔데 그러지?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가슴이 답답한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러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노력하자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도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 수단으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선행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형식주의로 바뀌어서 본질과 비본질, 본질과 형식이 뒤바뀌지 않는 그런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고 크리스찬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마다 조금씩 자꾸 변화하고 노력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